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답네요. 오늘 설교보다 더 은혜로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고마워요, 이영관 지사님. 변함이 없네요. 옛날의 모습 많이 떠오릅니다. 그대로 간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옥이란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K-드라마인데요. 거기에 맨 마지막 장면에 가까운 곳에서 택시 운전사가 여주인공 중 하나인 민혜진 변호사와 또 지옥 사자의 폭력에서 건져낸 아이를 태워 안전한 길로 데려다 주고 있는데, 그때 변호사에게 한 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그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신이 어떤 놈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사랑의 반대말을 흔히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란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는 신이 어떤 놈인지라고 일단 신을 폄하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더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신이 어떤 놈, 이렇게 말할 때는 그래도 신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더 무섭고 차가운 말이죠.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왜 그는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 그 드라마의 맥락에서 보면 신을 얘기하는 사람들, 세진리회, 그리고 화살촉,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에 대한 증오와 무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들의 신이란 어떤 존재냐? 공포의 극대화를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 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더 정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그 신은 마구마구 폭력을 행사합니다. 무섭죠? 네. 오늘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삶은 너무나 풍성하고 자유롭고 너무나 멋지고 행복한 그런 삶인데, 그거를 아주 무자비하고 공포스러운 율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그런 삶으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아닐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가 뭔가란 말을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무시무시한 율법주의적 그런 신앙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모저모로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 신앙은 정말 잘못된 거야라는 걸 알고 거기서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닌데 하고 벗어나온 사람들이고, 우리 새마을교회 성도들도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자유를 만끽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좋기는 한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잃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유는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 망령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아요. 율법주의의 망령이 항상 내 목덜미를 잡는다고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요청하는 제자의 삶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져요. 그게 나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정말 꼭 살고 싶은 그런 삶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또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그 추종자들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한 분들에게도 이모저모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참 마음 아픈 상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한국교회에 주는 아주 좋은 해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 그 삶이라는 것은 그 공포스러운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주의적 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두 번째로는 그건 아주 고맙게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리듬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요청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은혜의 그 아름다운 리듬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초대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들은 길게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11장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2장에 이어지는 사실은 앞에 부분은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여 내게로 오세요 라고 말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앞에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막 잘 먹고 마시니까 이제 거꾸로 아니 세례 요한 보고 금식한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 먹고 마시면 이 친구는 정신이 제대로 박혔네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놈은 이 먹보고 술꾼이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등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줬지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가르쳐 준다. 그들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지역들에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마음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상상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 보면 12장에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율법, 너희들이 율법책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자비예요. 그렇죠?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자비가 그 율법책에 꽉 가득 차 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율법 중에서 몇 가지만 딱 고르는데 이 12장에서는 안식일 주수만 딱 골라내요. 안식일 주수도 안식일 주수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그 취지, 의미,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일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 의미로 그 안식일 주수를 해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등살에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안식일날 길 가다가 밀밭에서 이 밀밭을 비벼가지고 이삭을 비벼서 먹었단 말이야. 너 추수했다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 참 어디 살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안식일에 좀 길 가다가 길 비벼 먹었는데 그거를 문제 삼고 너희들 안식일 범했다고 죄인이라고 하니 그런 등살에 율법주의적 그 등살에
얽매여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가난한 사람, 얼마나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가난한 것도 힘든데, 게다가 죄인 취급받으니 참 이 사람들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한 손 오그라든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좀 고치면 어때요? 그 사람을 몸을 살려내는 일인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일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요.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려고 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모든 종들과 노예들도 여자들도 다 그 당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하나님에서 쉬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안식일인데 온데간데 없어지고 안식일날 병 고쳤네, 일했네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시작합니다. 자, 아니 한 손 마른 것도 참 힘들고 불편하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인데 누가 나타나서 자기 손을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의 등살에 이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율법주의가 판을 치면 가장 고생한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 가장 고생한 사람들은 뭔가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법 얘기하는 사람들, 안식일 준수 11조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등살에 고생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박근혜 씨 그 사면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 너무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박근혜 사면을 소식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세월호족들이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뭐 이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면 그 세월호 참사 당일날 오후 5시쯤인가요? 그 중대본에 나타나서 한 그 말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나요? 아니 지금 세상에 구명조끼가 문제입니까? 지금 갇혀가지고 애들이 막 손톱이 다 나가도록 그 두들기고 뭐 잡고 막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분이 대통령 선거 임하면서 줄푸세란 말 썼잖아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그리고 법과 질서는 세우자 그래. 법과 질서는 세워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러분들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 질서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차갑다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투표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그랬어요. 이 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법의 정신은 온당한데 없고 법 조문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를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지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천폭적으로 지지하고 뭐 안수기도 하고 뭐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왜 그러냐? 그 신앙이 율법주의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 담기 싫은 말들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세월호 때. 뭐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 교회 어느 목사님 뭐 이 세월호 그 힘들게 침몰시킨 거 그냥 공연히 한 게 아니고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서 안 되니 이 어린 학생을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랬어요. 자기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시켜준 그런 분이죠. 우리나라 선진국의 꿈을 가지고 이번에 이
하나님이 추락시킨 실종된 침몰한 세월호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회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랬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침몰시키는 그런 하나님. 이게 새 진리와 뭐가 다릅니까? 화살촉과 뭐가 달라요? 저는 전혀 다른 걸 못 느끼겠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 세습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날 해외에 있다가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와가지고 광고 시간을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강조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와 3대 의무인 성수주일 11조 전도하는 것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교회는 3대 중심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중심, 운동선수가 감독의 코치를 받듯 교회는 결정할 때 목사 말을 잘 따라요. 교인의 3대 중심 중에 하나인 담임 목사가 3대 의무가 중에 하나가 3대 의무가 성수주의 11조 전도, 이 전도도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음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죠. 국어를 3대 의무라고 말하니까 이건 절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겁니다. 교인의 3대 중심인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동격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이게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적인 거죠.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율법주의 신앙의 요체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찬찬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는 거는 율법주의 신앙이 버젓하게 걸어다니기 때문에요. 이거 저는 기도 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주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제자도를 단순한 몇 가지 규칙으로 대체한 다음에 율법 정신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취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문자만을 강조하면서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런 것이 율법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마태복음 12장 얘기는 안식일 준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 규칙 중에 하나였다면 또 예수님 당시에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11조를 그렇게 철저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통해요. 2000년 전의 얘기인데 관통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국교회나 예수님 당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엄중한 책망이에요.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하면서 그들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의 정신을 정말 알고 그 율법을 주님의 은총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것과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하늘나라와 지옥과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대체해버렸어요. 율법에 대한 사랑과 율법에 대한 실천을 율법주의적 그 실천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거는 율법주의 신앙은 그 주창자나 추종자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감춰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리어 경건한 신앙인으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짓밟는 사람들.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말 바꾸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댑니다. 근데 자기들이 대단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짓을 하면서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건데 사실 가만히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규칙들은요. 부자, 그리고 사회적 강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멤버 중에서 주일 성수를 제일 지키기 쉬운 분이 누굴까요? 이제 저는 안 해요.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이소연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맞죠? 제일 지키기 쉽죠? 예? 제가 이소연 목사님 끌고 들어가서 죄송해요. 졸려올까봐 설교 듣다가. 아니, 담임 목사만큼 주일 성수를 지키기 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장로들도 지키기 쉽죠. 예. 아니 11조 누가 제일 하기 좋아요? 돈 좀 버는 사람들이 물론 뭐 돈 버는 사람이 11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달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겨우 벌어가지고 생계에 그냥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1조 하니까 얼마나 이 손이 떨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11조 하면은 교회에서 권력을 얻잖아요. 주인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강조하는 그 규칙들은 항상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훨씬 지키기 쉽고 전도 유리해요. 전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사람 데리고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이, 회장님이, 뭐 장관님이, 뭐 대학교 총장님이 한번 자네 교회 한번 와볼래? 하면 사람들이 싫어도 오잖아요. 전도 교회 데려오기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으로 인정받기 딱 좋은 규칙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러니 그런 율법주의 신앙이 이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 사회의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세상,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교회, 이 세상이나 교회나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누굴까요? 힘든 사람들이죠. 샘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힘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던져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에 짓눌려서 율법주의에서 해방됐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도망쳤지만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지?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리듬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무나 하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모두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막 너무 강박에 짓눌려 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 길을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막 지켜야겠다 하는 강박에서도 해방되고 내게로 오세요라는 초대를 받아들여요. 내게로 오세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수님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나? 계시록 3장 20절에서 답을 주셨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랑 늘 함께 먹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 성만찬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6월절에 이 잔치를 마지막 잔치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6월절 잔치를 하고 싶어서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아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함께 하고 싶죠? 그런 마음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서 함께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랑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대 음성을 듣고 닫았던 문을 그냥 열기만 하면 돼요. 제가 새만교회 목회할 때 가끔 말씀드렸던 생각나는데 제가 미션스쿨 대학 중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강당에 멋진 그림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건데 그 문에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들긴 소리 들리게 하는데 문 여는 게 두려워요. 예수님 만나는 게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문을 두드리는구나. 문을 활짝 열어야지. 뭐 그런 마음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빠끔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문을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한번 열어볼까 하고 살짝 열어만 주면 됩니다. 그냥 뭐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살짝 눈빛 하나만 갈 정도로 살짝 열어만 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을 딱 잡고 그래 걱정 마. 그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면서 그걸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마음을 그냥 살짝만 열어드리면 돼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걸음걸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그 마음으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네 하고 살짝 열어드리면 돼요. 그게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 만나긴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라는 걸 자꾸 기억하면 예수님께 나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엄중하게 우리를 책망하시죠. 근데 엄중하게 책망할 땐 책망하지만 그게 우리를 정말 화가 나서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고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알면 그 책망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오지 않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러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온유를 상상을 하다가 그래 맞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야 상상을 하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하기도 해요. 과거의 경험을 빗대어서 그래 맞아 온유한 분이야. 근데 내가 진짜 주님의 온유함을 깨닫는 건 언제냐면 주님께 나가보시면 네, 문을 살짝 열고 주님께 나가보시면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글쎄요, 제가 발자국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와락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탕자가 힘겹게 걸어갈 때 아버지가 막 달려가셨잖아요. 죽었다 살았구나, 잃었다 얻었구나. 그냥 막 손가락질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막 신발 신겨주고 막 잔치를 벌리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완전히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고 모든 자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겨우 빈 털털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래 내 아들아 사람은 줘서 좋구나. 돌아왔으니 됐어. 아버지가 너무너무 정신없이 기뻐하십니다.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날 정도로. 오늘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우리 발걸음을 살짝만 돌리면 그 온유하신 그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겸손하시다.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합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한 생명보다 우리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너희들은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죠. 사랑은 상대를 나보다 항상 높이는 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재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상대를 나보다 높이는 거 이게 사랑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 나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은혜의 리듬을 배우며 따라가는 건데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그 짤막한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메시지 신약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이제 유진 피터슨이 자기 말로 번역하잖아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자, 우리 율법주의 신앙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도망친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짓눌리거나 자유분방해지지 않고 정말 은혜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해가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의 리듬을 배우고 따라간다는 게 뭘까? 영화 미션에 보면은 그 가브리엘 신부가 그 자기 그 동료를 죽이잖아요. 폭발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거기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그 누구죠? 과라니족들이 막 창과 칼로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때 오보에로 넬라 판타지아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리듬, 거기에 이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용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너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멋진 길로 이끌어가고 싶어 라는 것을 은혜의 리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면 은혜의 리듬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칠 때 예수님께서 넌 나를 세 번,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거절이 나를 배반할 거야. 너가 넘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말을 굳이 하셨을까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죠. 괄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괄호 속의 말은 뭐냐면 넌 그럴 거지만 괄호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래 그럼에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잊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그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도 내가 너를 끔찍이 사랑하는 걸 잊지 마가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셨다고 했는데 그 똑바로 쳐다보다 언어를 쳐다보니까 그게 무시무시한 눈으로 쳐다본 게 아니고요. 언어를 쳐다보니까 관심, 사랑, 염려를 가지고 한결같이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때 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괄호 속에서 안 한 말이 있는데 네가 다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말할 때 내 괄호 속에는 그래도 나를 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거 기억해. 그때 알아들었어요. 괄호 속에 들은 말을 그 예수님의 눈길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때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죠. 그렇지만 아직도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지만 못 잡을 때 밤새 고기 잡았는데 안 잡힐 때 그때 고기라도 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심정 알 것 같아요. 그때 고기라도 안 잡히면 그건 뭐 끝장입니다. 인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기까지 안 잡히면. 예수님 말없이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고기 가로 속에 또 말이 있어요. 무언의 말이 있어요. 옛날에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고기 잡게 한 거 기억하지? 그때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너를 동일하게 사랑해. 그 무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뿐입니까? 그 피곤했던 제자들에게 숯불구이, 아침 생선구이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리고 민망하지 않도록 네가 잡은 거 좀 가져와서 같이 구워 먹자 그러셨어요. 그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선구이를 먹으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리듬, 그 은혜의 아름다운 리듬이 이 베드로의 그 심장을 그 얼마나 아름답게 감동시켰겠어요. 그리고 나서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 은혜의 리듬을 들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리듬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의 리듬을 들은 사람들은 그걸 배우고 그 리듬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또 한 번의 놀라운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걸어갔죠. 은혜의 이름을 배운 겁니다. 저는 최근에 윤동주 시인을 다시 생각하면서 윤동주는 그 은혜의 리듬을 들었던 분이고 은혜의 리듬을 따라간 분이구나 하는 걸 새롭게 느꼈어요.
그 십자가의 첫 대목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두운 조국 땅을 비춰줄 햇빛이 뭘까 하고 따라갔더니 십자가를 지래요. 이거 너무 높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종소리도 울리지 않는데 히프라임이다 불며 서성거려야겠다. 결단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종소리가 안 울린다는 걸 핑계로 결단의 순간을 뒤로 미루고 태어난 척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뀌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운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의 이름을 듣고 배운 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렇게 괴로웠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행복하게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셔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를 질 때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셨구나. 그래서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기꺼이 질 만한 것이었던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은혜의 리듬이 윤동주의 가슴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나도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이 어두운 하늘 밑에 조용히 흘려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게 동일한 것이 서시에도 나타나잖아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 하나 챙기기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시대에. 근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요? 이거는 너무 벅찬 사명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건 뭐냐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별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리듬을 들은 거예요. 그 리듬이 뭘까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했어요. 오늘 밤에도 별은 바람에 스치우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역사의 바람. 근데 그 어두운 밤하늘을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별에서 그는 은혜의 리듬을 듣습니다. 그래, 저 별을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모든 주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축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의 리듬을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도 때로 괴로우셨지만 사랑 때문에 괴로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의 리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은혜의 리듬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모든 주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